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상 4장 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저녁에서 주유를 당한 군사가 4,000명을 하려하니. 좀 크게 우리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왕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조화를 분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외치는 소리로 이르되 기분이 진영에서 무슨 소리로 지치는 어찌 되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그가 우리를 이기는 신들의 손에서 던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번 제압하고 우리를 지키시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과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대하여 강력함으로 평화하였고 살리심이 있어서 이스라엘 명예를 붙들었으나 같이 함께요. 하나님의 궤는 하였고 엘리의 도화를 홈리와 이누아스는 주님을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4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고 블레셋이 이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약궤마저도 빼앗겨버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엘리의 가문, 엘리의 제사장, 엘리의 가문이 무너지는 그러한 내용이 이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한번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래서 우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지금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새로운 선지자, 제사장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었다. 어제 나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이 성전 안에서 많은 실력을 쌓아가고 있었고, 그러한 모습을 주변에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은 아하, 이 사무엘은 틀림없이 큰 선지자로 세움받을 만한 제목이구나 아마 다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들을 읽었지만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하나님이 지목한 그런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사무엘과 함께 생활했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은 그가 큰 제목인 것을 아마 눈여겨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나라를 다스리에게는 여전히 사무엘은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사무엘이 어떤 자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이스라엘은 엘리가 제사장이었고 또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교차점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시간은 사무엘에게 좀 더 필요한 그런 타이밍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역사의 그런 현장에 장면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엘리라고 하는 그러한 제사장이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또 새로움이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을 또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작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말씀입니다. 사장이.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주변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셔서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가문을 무너뜨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블레셋 족속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사무엘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엘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블레셋이 이런 문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이 4장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가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 1절을 다시 밑에 이제 보게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쳤다. 그래서 이 블레셋 족속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전쟁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는 족속은 자주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자주 등장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위치적으로는 어디에 있는 나라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고 요즘에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볼 때도 한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그렇죠? 이번에 지금 그 공격을 받아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시리아 밑에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 요르단 이 바로 부근에 있는 걸쳐 있는 나라가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땅인데 요 지중해의 이 연안을 끼고 있는 이러한 족속들 그래서 이 시리아 터키로 올라가는 그러한 쪽에 이 블레셋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있고 요 잠깐 내륙 쪽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요단강을 해서 갈릴리 쪽에 있는 요 쪽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진영들이 갖추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지역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되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 2절 말씀을 이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음을 당한 군사가 3,000명 가량이라. 자, 보니까 이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긴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서 전쟁을 하면 여리고도 그렇죠? 정복하고 결국에 또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이 가나안 땅의 7족속을 쳐서 공격하여 늘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겼단 말이에요. 이기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항상 이겨요. 또 이것이 이제 나중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요단강도 마른 땅처럼 건너고 이러한 역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겼는데 근데 여기서 이상하게 보니까 누가 이겼어요?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 족속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말씀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두 진영을 이렇게 대결을 하고 있는데 이 둘이 싸우다가 그리고 나서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러니까 둘이 싸우다가
블레셋이 어떠한 몇 명의 군사들이 와서 또 이스라엘이 어떤 곳에서 매복을 당해서 이게 구체적인 사항이 없고 그냥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패하였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은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어느 성경학자는 이것은 하나님의 블레셋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했고 이스라엘은 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을 일으킨 분은 블레셋이 아니라 블레셋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패하였다. 이게 우리의 상식적인 우리 표현인데 어느 성경학자가 아주 공감 있게 얘기를 합니다. 이 승리는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했고 이스라엘이 패했다. 왜 그랬을까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부분들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적용점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시잖아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날도 우리가 맞이할 때에 이 날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렇죠? 내가 거기에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지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세상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와 대적을 해서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들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해본다고 해서 그들이 이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고 비록 나는 지금 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한 이것이 고통이 지나면 새로운 희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본문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여기 보니까 어찌하여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게 누가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 이스라엘의 그 중간 지도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왜 우리가 패했을까? 이걸 분석하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도 항상 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가 있느냐? 이게 뭐냐면 이 승패에 있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데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고 또 이런 질문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오늘 내게 이렇게 패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어제의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이렇게 왔는가? 또 이런 억울함이 있었는가? 또 답답함이 있는가? 왜 모든 것이 이게 풀려지지 않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하는데 다시 3절을 보니까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지금 이제 전쟁이 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철저히 죽고 망하고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게 이들의 질문이었는데 이게 중요해요. 상황 파악을 아주 좀 잘하고 있어요. 이 사람 왜 우리가 졌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들이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내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좀 이 말씀을 좀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좀 포인트만 좀 놓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람들에게서는 두 종류의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반응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형편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형편에 따라 반응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합니다. 세상 형편에 따라서 모든 것을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러한 경우들이 흔히 발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는 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따라 반응하면 안 돼요. 어디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지금의 오늘 본문의 상황을 주어졌을 때에 이때 이러한 상황을 그냥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면 안 돼요. 여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가 불렀어요? 엘리가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불렀어요. 누가 불렀어요? 사람이 부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민감하게 좀 반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나에게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거 큰 위기네. 이거 큰일 났네. 보통 되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떤 모습이냐? 상황에 반응하는 거예요. 상황에. 이러한 어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거 큰 위기네. 이거 큰일 났네.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찾으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요. 이게 보통 우리가 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구나.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셨는가? 이거를 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이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주의 음성이 내가 들으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그래서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시고 환경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늘도 이 상황과 환경은 이미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왜 만들어 주셨는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축복이 있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 좀 크게 좀 하시고 그래야 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그냥 음성을 주셔도 우리와 같은 그냥 천둥 소리를 주실 때에 할렐루야 좀 이렇게 좀 우리가 반응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잘 걸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어서 오늘도 주어지는 환경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분별력 갖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승리의 날을 만들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